할렐루야. 드디어 사무엘하 1장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 제목이 뭘까요? 함께 봐볼까요?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욱 알아갑시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더욱 알아갑시다. 누구를 알아갈까요? 저 알아가면 안 됩니다. 사람은 너무 많이 알아가면 흠이 너무 많이 보여요. 사람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복잡해집니다. 자, 오늘 더욱 알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오후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한나의 눈물을 보았고,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보았고, 또 사울의 실패도 보았고, 또한 다윗의 도망과 그 다윗의 기다림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사무엘상을 문 닫고 이제 사무엘하 문을 열어가는 1장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경을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기대가 있겠지만 저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다윗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까?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하는 이제 뭐예요? 다윗이 본격적으로 뭐가 되는? 왕이 되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윗을 더 깊이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비교할 사울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무엘상까지는 항상 제가 다윗 하면 또 누구 얘기했어요? 사울 얘기하고, 사울 얘기하면 또 누구 얘기했어요? 다윗. 이제 다윗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자,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사무엘하가 시작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길게 본문을 읽었어요. 사무엘하의 첫 번째 장의 3분의 1을 읽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웅장하게 사무엘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한 이름 없는 한 아말렉 청년이 등장하면서 이 사무엘하가 시작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청년이 다윗에게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무슨 소식을 전하죠? 사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마지막에 그 사울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뭐와 왕관과 팔의 고리, 팔찌죠. 그 팔찌를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청년의 말이 과연 맞을까?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서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마지막 장면에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가 읽었었어요. 보았었어요. 그는 전쟁에서 치명상을 입고 자기 칼 위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엎드려졌다. 자기도 죽고 함께한 사람들도 같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니 이 아말렉 청년의 말은 사실은 실제와는 어떡하다? 다를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아마 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죽은 사울의 시체를 보고 그 사울에게 가서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굳이 자기가 죽였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왜 자기가 죽였다고 말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죠. 뭔가 다윗에게 상을 받거나 칭찬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은 사울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져가면 아마도 분명히 누가 기뻐할 거다? 다윗이 기뻐할 거다. 그리고 그 마지막 죽음을 내가 끊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다윗이 나에게 상을 주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 왕관과 팔의 고리를 손에 들고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다윗에게 갔을 것입니다. 나는 진짜 억수로 재수가 좋구나. 어떻게 내가 이런 기회를 잡았지? 이제 내 인생이 바뀌겠구나.
나는 다윗에게 큰 상을 받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 청년은 사실은 엄청나게 좋은 일을, 참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을 기대하면 찾아왔지만 정작 그 대상이, 그 상을 주려고 하는 그 대상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는 몰랐어요.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몰랐고 다윗의 판단의 기준도 몰랐고 다윗의 성품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다윗이 나의 그 원수를 네가 죽였다고? 와, 고맙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아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보세요. 오히려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옷을 찢습니다.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옷을 찢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언제까지?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뭐까지 해요? 금식까지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전혀 이 청년이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래갖고 죽이고 가면 다윗이 네가 죽였냐? 드디어 죽였냐? 확실히 죽였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 이런 부푼 마음을 안고 갔는데 다윗이 옷을 찢고 우는 거예요. 저녁까지 슬피 우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그 소년을 향해서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울면서 소년을 추궁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자신과 똑같은 비슷한 연배의 청년을 하나 불러요. 그래서 그 청년으로 하여금 누구를? 그 아말렉 청년을 결국 죽여버리죠. 오메, 상 받을 줄 알았고 뭔가 대단한 내 인생이 꽃길이 확 열릴 줄 알았는데 그 인생의 끝이 바로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 그 아말렉 청년이 다윗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그 다윗의 생각을, 성품을 몰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에게 오래도록 쫓기고 죽음 위기를 수없이 당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함부로 대했어요? 대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단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잘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사울이 옳아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때문이었죠. 왜? 그가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처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또 내리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감히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어떻게 죽이느냐. 그래서 사울이 못해도, 옳지 않아도 그는 사울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부터 26장까지 우리 두 번을 보았잖아요.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 아둘람 굴 기억하시죠? 그 피곤에 쩔어가지고 있는 그 사울, 죽일 수 있는 그 굴에서도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또 한 번은 사울이 진영에서 잠들었을 때 창과 물병이 머리 곁에 있고 모두가 잠든 그 상태에 여러분, 아비새가 뭐라 그랬어요? 한 번에 제가 끝내겠습니다. 말만 하라고. 한 번에 끝내겠다고. 그런데 다윗이 말했죠. 죽이지 말라. 누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치고 죄가 없겠느냐? 여러분,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중심입니다. 이게 다윗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말렉 청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더 다윗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다윗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알았더라면, 여러분 절대로 그런 식으로 자기가 마지막 사울의 숨통을 끊었다고 결코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종종 그 상은 원하지만, 그 상을 원하지만 정작 그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여러분 알려고 하지 않을 때가 더욱더 많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알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아말렉 청년의 마음이 그 마음 아니었겠어요? 이렇게 하면 아마 상 받을 거야. 상 받을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은 원하는데, 응답은 원하는데, 은혜는 원하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상만 바라보고 대상의 마음을 모르는, 그렇게 되면 결국 뭐가 온다? 비극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만 원하고 하나님을 못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무너진 인생들이 참 많이 소개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요. 신구약에 얘기를 해보면, 그럼 나답과 아비후 아시죠?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어떤 불,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 불은 불이고 불은 똑같은 불이지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있대, 이 불로 하면 되지 해도 다른 불을 가지고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망하게 되었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역시 제사장이었어요. 성경은 그들을 사무엘상 2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말 또한 비참하고 망하게 된 인생이 되었죠. 여러분, 사사기 17장에 미가의 우상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방식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까지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이러니한 것은 대부분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제사장이요,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가장 교회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령하고 일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호세아 4장 6절 상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이 지식은 뭐 교과서를 잘 알고 뭐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책을 읽는 그 지식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지식?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됐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 뿌리는 환경에만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있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럼으로 돼 있네. 그자가 빠졌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아멘. 근데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오늘 포인트는 이 힘써입니다. 힘써. 너무 힘쓰지 마세요. 화장실 가야 되니까. 많이 웃을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웃으시네. 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될까요? 왜 힘써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일을 왜 힘써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은요, 힘 안 쓰면 잘 안 알아지기 때문입니다. 걱정은요, 가만히 있어도 쌓입니다. 힘 안 써도 그냥 걱정은 막 쌓여요. 세상 정보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막 쌓입니다. 그런데요, 사람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듣고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아는 일은 가만히 듣고만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아멘도 힘있게 한번 해봅시다. 힘써야 된다. 제가 왜 그러겠어요? 자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지금? 이 좋은 시간에. 응? 힘써야 된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알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힘써야 합니다. 찾아야 되고, 애써서 찾아야 되고, 또 가서 억지로라도 애쓰고 들어야 되고, 또 열심히 읽어야 되고, 열심히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내가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매일 주일마다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그 신앙이 쌓이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걱정은 가만히 있어도, 힘 안 써도 막 쌓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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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야 합니다.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문제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 문제였어요. 1달란트 받은 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일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뭔 사람이야? 굳은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 오해가 결국 두려움과 숨음,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많은 실패는 하나님을 잘 못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기복, 복을 구하는 신앙,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거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어떻게 해요? 저 기둥 뒤에 숨듯 늘 숨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사람으로만 아는 사람은, 그것만 아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뭐 가끔씩 잊어버려도 되고, 그런, 죄송합니다 주님, 만만한 분으로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을 복만 주시는 그런 램프의 요정 지니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다윗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을 통해 누굴 더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사무엘하를 읽으면 우리는 다윗의 영광도 보게 될 것입니다. 왕이 되는 모습도 보게 될 거고요, 예루살렘을 세우는 그 모습도 보게 될 것이고, 승리와 눈물과 회개도 보게 될 것이요. 그러나 사무엘하는 단지 다윗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다윗의 위인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 다윗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때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 그 다윗보다 더 크신 참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어야 돼요. 다윗이 어떤 왕인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뻔한 얘기죠. 오늘 본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말렉 청년이 다윗의 지난 행적들을 몰랐기 때문에 다윗을 오해했죠. 그렇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의 과거의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가 손해를 볼 때 어떤 선택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잘 될 때, 좋을 때 선택한 거 말고 손해를 볼 때, 힘들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한지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것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아시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는지,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지, 그리고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낮추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회개를 어떻게 받으시는지가 다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말렉 청년처럼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우리는 상 받을 것이라고 갔는데, 되려 그게 멸망의 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또 읽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하는 것은 분위기로 안 됩니다. 습관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모습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오해하게 됩니다. 분명히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 퀴즈를 잘 맞히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자는 그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선포된 말씀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선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읽을 때는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그 말씀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풀어 헤친 설교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부분까지도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그 말씀이, 그래서 내 마음속 깊이 레마의 말씀으로 바뀔 때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요, 이 아말렉 천년 보십시오.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죽였다가 하고 막 그것까지 다 빼내가지고 시체 가운데 그걸 들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의 열심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아말렉 청년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정작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초점을 분명히 잡으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중심을 다시 잡으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더욱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말씀 속에서 바르게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 건강도 복이고 가정의 평안도 복입니다. 물질도 복이죠. 필요합니다. 자녀 형통도 그렇지만요. 그런데 성경은 더 큰 복을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제대로 아는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랍니다. 자랑할 자는 이걸 자랑하래요. 반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거꾸로 얘기한가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구를 아는 게 그 복입니까? 다른 거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제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십시다. 사무엘하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더 누리기를 소망해서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예배하면서 바르게 순종하는 우리 길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더욱 알아갑시다. 더욱 알아갑시다. 지금 제가 대신방 한 사람들은 제가 더욱 일을 할 때 했을 거예요. 아마 이제 대신방 받는 분들은 알겠지만, 올해 대신방은 제가 이제 여러분 각각 가정에 받은 말씀 가지고 각 가정별로 신방을 앉기 때문에 제가 10개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요? 어떤 설교를 준비해서 가면 좋을까요? 제가 준비는 하겠지만 하나님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어서 더욱이란 두 글자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땡땡하라.
저기 신방 받으신 분들은 제가 얘기 다 얘기했죠? 더욱 땡땡하라. 그래서 제일 먼저 더욱 부르짖으라. 더욱 갈망하라. 아멘도 없고. 더욱 담대하라. 더욱 사랑하라. 더욱 전하라. 더욱 감사하라. 더욱 온유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 더 붙입니다. 더욱 알아갑시다. 더욱 알아갑시다. 여러분, 더욱이란 말은 이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25년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을 겁니다. 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2026년에는 힘써, 똑같은 말, 더욱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좀 많이 좀 읽으세요. 에?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옛날에 막 가르치기도 하고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했었는데, 성지순례를 갔다 오니까 말씀에 새로운 장이 열려요. 진짜 나 그래서 말만 들었는데 진짜로 이렇게 돼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얘기해서 제 자비로 휴가를 땡겨가지고 로마랑 저기 그리스랑 터키를 이 와중에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구약을 다 보게 되잖아요. 아니 진짜 말씀을 보는데 그 환경이 그려져요. 신기하대. 정말요. 그래서 막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뭐만 듣냐면 성지순례 그 얘기만 듣습니다. 저기 내가 갔는데 안 잊어버리려고.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 더욱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게 너무나도 복되고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올해 새벽에 뭘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생명의 삶. 생명의 삶 구독해서 함께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창피하니까 내리세요. 왜 그러냐면 새벽기도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생명의 삶 주보에 여러분 새벽 예배 말씀이 어딘게 나간 거 혹시 알고 계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내리세요. 여기 그날 새벽 본문이 다 나갑니다. 지금 나가고 있어요. 내가 새벽에 오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읽어보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기도에 온 사람과 묵상하지 않고 새벽 기도에 온 사람 전혀 다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 그냥 내가 읽어가는 말씀,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가 아는 분 중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오랫동안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요 세상에 어딜 가도 꼭 뭔 책을 하나 꺼내요. 그 책을 꺼내서 뭔가 봤더니 큐티책이에요. 이제 생명의 삶이 아니라 그분이 CCC 출신이에요. 그 매일 성경. 그분은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요. 믿음의 내공이 대단합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읽어서 머리가 바울처럼 돼버렸어요. 거의 다 빠져버렸어요. 다음 주에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그분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했던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보다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아니요, 그분은 평신도입니다. 청년 때부터 집사로 장로로 지금까지 그는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산 삶이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복되게 하셨는지를 간증하는 시간을 다음 주에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합시다. 알아갑시다. 올해는 우리 하나님을 작년보다 더욱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네가 복되다, 잘했다 종아, 칭찬한다, 면류관을 받으라.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찬양의 제목이 주님 더욱이에요. 이 찬양의 제목이 가사를 제가 이 찬양을 오랜만에 불러가지고 굉장히 계속 여러 번 불렀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아마 한 번도 안 불러봤던 곡일 겁니다. 우리 찬양팀도 다 모르더라고요. 어쩌녁에 저랑 같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사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알길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담아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 알기 원하네.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다하여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다시 한번 알기 내 평생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